하나님 아버지, 참 지난 3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시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처럼 참 감사해야 할 것들밖에 없지만 참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에만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복음에 깊이 뿌리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늘 깊이 생각하게 하옵시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의로움과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참 모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담대하게 서기를 소원하오니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때에 세상과 너무 닮아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우리 자신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또 믿음이 없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또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지는 않을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경계로 삼아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악을 그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께 용서받고 살아가는 그 빚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 아버지를 닮아가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구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의 그 흐름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신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이 이 영생을 어떻게 실제로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즉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처한 그 상황과 관련이 있었죠.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 잘못된 주장으로 교회를 흔들었던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고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는데요. 이들 때문에 2장 26절에서도 요한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가 이 글을 쓰는 건 너희를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둠 가운데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본문에 따르면 이들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이 교회가 이들의 그 거짓된 주장들을 잘 분별하기를 원했고요. 또 동시에 영생을 지닌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즉 참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고자 한다면 죄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하고요. 또 계명에 순종한 것과 이웃 사랑과 또 세상에 대해서도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2장까지 이 세상과 교회의 대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요한이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인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자녀들이나 형제같이 가족임을 나타내는 그런 호칭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하나씩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은 이 교회의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 28절처럼 주 안에 거한다라는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말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처를 정하고 머문다, 신실하게 머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보면 이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6절에서도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또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들이 다 이 거함에 대한 그 강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신실하게 살라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요한일서에 와서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2장 6절을 보시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도 같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죠. 또 적그리스도들을 다루는 이 19절은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해 있던 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속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와 함께 거하였다라고 하죠. 즉 이렇게 계속 머물고 인내하는 게 참된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나가버렸다고 하는 게 자신들이 원래 참된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떠나지 말고 그 가르침에 계속해서 머물러라 하는 그 말입니다. 또 27절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또 동시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우리의 의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진리를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서 요한이 다시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이죠. 사실 이렇게 거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3장, 4장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거한다는 게 요한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서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많이 있죠. 흔들리지 말고 계속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과 경고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요. 또 성령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특히 요한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의 다른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확히 언제 오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주님께서 그 위대한 그 영광과 권능을 입고 하늘에서 오시고요.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중요한 건 왜 다시 오시는가인데 그날에 주님께서 온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오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산자들을 변화시키시고요. 또 지난 주일 말씀처럼 모든 그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의인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이는 참으로 엄숙하고 가슴 떨리는 그 두려운 사건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있는 그 교회 안에 항상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섞여 있게 되죠. 지금은 함께 자리에 앉아서 저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또 드리고 함께 설교도 듣고요. 또 때로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날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한 손에 키를 들고 계실 겁니다.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정결케 하실 겁니다.
각 사람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믿는 그 신앙이 없으면 아무도 그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또 어떠한 위선과 외식도 주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샅샅이 살피실 겁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저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행동들을 너무나 대범하게 쉽게 저지르기 때문이죠.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주님께서만 아시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대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준비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당연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손님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 어떨까요? 대부분은 누구나 당황을 하겠죠. 갑자기 문 밖에서 벨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밖에 이렇게 서 있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죠. 그런데 집이 막 엉망진창이고 또 자다 깨서 모습도 단정치 못하고 그러면 문을 열어주기가 아무래도 꺼려질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정한 삶을 살지 않다가 갑자기 주님을 대면한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대면할 때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은 이것이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가 고개를 들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할 때에 그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때 담대하게 설 수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하고 또 어떤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아무런 수치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엇보다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이 의를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선물로 이 의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고요, 또 이웃과 세상과도 어떤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의로운 어떤 성품과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바꿔 말하면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그런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와 화평이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요한이 빛 가운데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 같은 것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께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열매이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고 합니다. 그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의로운 분이신 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의로우신 아버지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의롭게 살게 되겠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자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 계시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런 그 초청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거나 거절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기도 하고요. 그것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러한 사귐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악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은혜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죄를 범하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렇게 그 죄와 은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을 타는 그러한 신앙은 기쁨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양심에 평안이 없고 또 위로도 거의 잘 누리지 못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그러한 신앙이 되겠죠. 또 이러한 자들 가운데에 스스로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하는 그 의의 증거가 없는데도 자신이 믿음이 있고 또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곧 의를 행하는 자들만이 하늘에 들어갈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주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의로우신 아버지의 그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자칫 오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우리 힘과 어떤 노력을 이렇게 짜내야 하는 그런 어떤 숙제처럼 여겨지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곧바로 우리의 이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요한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이 이 보라라고 하면서 어떤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압도적인 그 사랑을 생각을 하다가 경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이 지금 이렇게 경탄을 이렇게 놀라고 있다는 사실도 어떤 면에서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삶을 돌아보면 참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은 순교의 그 죽음에서 벗어난 그런 일화로 유명한데요. 전승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의 치하에서 요한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이유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지게 되는데 아무런 고통과 화상도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황제가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서 요한을 격리를 시키려고 단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놀라운 일을 겪게 되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종말에 관한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보이셨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 요한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는 너무나 그 놀라워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을 참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태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맨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 무한한 힘과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가 있죠. 태양의 중심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열로 인해서 어떤 따뜻함을 얻게 되고요. 또 그 빛으로 우리가 밝은 가운데에 그렇게 살게 되고 또 수만 가지의 유익을 얻고 살죠. 이렇게만 봐도 태양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다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그 참 측량할 수 없고 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본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주실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주셨는가 하면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치르셔야 했던 그 값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참 죄와 비참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죠. 참 사람으로 나셔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참 우리가 지닌 그 연약함들을 친히 다 겪으셔야 했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또 세상이 주는 고난들을 당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또 죽으시기까지 모든 수치와 또 함께 손과 발이 못에 박히는 그러한 고통까지 당하셨죠. 여러분, 참 이게 다 무엇일까요? 참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게 이게 무엇일까요? 또 그런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죄의 비참한 모양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이렇게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게 누구를 위해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된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낼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취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피투성인 채로 버둥대는 유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시다가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를 보고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옷자락으로 덮으셨죠. 이것이 죄 많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또 이 사랑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과분한 사랑이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판사가 피고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고 해서 그 피고가 판사의 아들이 되고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니죠. 또 이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리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온전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죄인의 신분에서 종이 되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또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요한이 이 사랑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이고 실제로 그렇게 불린다고 하는 그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사실은 이 사실에 그렇게 충분한 감동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복음을 처음 믿을 때는 마음에 기쁨은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은 구원받은 그 후에 제가 여전히 범죄하면서 살 때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믿기 시작한 전과 후는 분명하게 달랐지만 여전히 자꾸 죄를 범하는 제 자신을 볼 때에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참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아셨는데도 왜 구원을 하셨을까 하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회개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참 저의 모든 죄들을 다 덮고도 남는 그 크신 사랑이었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변하지가 않고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런 말씀만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제 마음이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참 놀랍다는 것을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말씀에서 요한도 먼저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계속 머물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다른 그 사랑들과 계속 비교도 해보고 또 다시 주목하고 놀라고 감탄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해서 우리가 외로워하거나 불행하게 느낄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배척하죠. 세상에 오신 주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결국에 다 지나가게 되고요. 마지막 날에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굳게 지켜가야겠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랑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으면 그 부모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로운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아주 거대한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그것을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면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죠. 그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처럼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조차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장래의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 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신성을 지니신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영광스럽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에 이 안다고 하는 게 믿는다는 말보다 더 강한 그런 표현인데요.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완성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또 그 대요리문답 90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약간 길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날에 의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심판날의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편에 놓이며 거기서 공적으로 인정받아 무죄 선언을 받고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며 하늘에 영접받아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들은 모든 죄와 비참에서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되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셀 수 없이 많은 성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어울리고 특별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직접 대면하여 즐깁니다. 이것이 곧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읽어드린 모든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은혜로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에 관해서 어떠한 소망을 품는다고 해도 그것이 바르기만 하다면 다 그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썩지 않는 그러한 어떤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요. 또 세상에서 잠시 이별했던 믿음의 가족들도 만나게 되겠죠. 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기쁨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의 전부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소망의 궁극적인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천국에 수많은 기쁨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소망이 되고 또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멀리하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 더러운 죄를 피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하고요. 또 우리의 숨은 죄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 거죠. 또 우리 시선이 세상에 썩어질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참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외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르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세상이 다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 하는 너무나 확실한 그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의를 행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갈망했고 정말 간절하게 뵙기를 소망했습니다.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그분의 품에 안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항상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게 그리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늘 잊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과 같이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다시 배울 때에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시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